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루었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드러났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과 또한 선교의 지경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다음으로 유럽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도가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성경에서 기록된 전도여행으로서는 마지막인 3차 전도여행과 로마로 향하는 여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보다는 18장 23절부터입니다. 18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보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 끝이며 다음으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러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가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처음 시작 지점인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의 여정이 바로 여기의 부분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AD 300년에 시작되어 약 6년간 소요된 긴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지역은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1차 전도여행과 흡사합니다. 다만 2차 전도여행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에서 바로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으나 3차 전도여행 때에는 아가야에서 다시 올 때 역순으로 마게도냐를 돌아서 트로아를 거쳐 가이사랴에 도착하였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3차 전도여행의 여행거리는 2차 전도여행 때보다 더 긴 거리를 여행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보시면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필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원래 여행의 시작은 1차, 2차 전도여행 시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전도여행 시 개척하였던 교회들을 둘러보며 굳게 세웠으며 특별히 에베소에 3년가량 장기적으로 사역한 것이 3차 전도여행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문단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정리해보면 19장 전에 18장 후반부는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음을 간략하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종의 삽입기사로 아볼로의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이 문맥의 위치에서 아볼로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은 이 일이 이어 보도되고 있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19장의 긴 내용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보도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특별히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길에 잠시 방문하였던 곳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는 기약을 남기고 떠났던 곳입니다. 바울은 그 기약대로 남부 갈라디아 지방 순회를 마친 뒤에 바로 에베소로 직행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19장의 전반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비견되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착하였을 때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을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없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이 성령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것은 전에 이곳에서 성령에 대한 지식 없이 사역했던 아볼로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에베소의 제자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단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대망하여 회개하는 차원의 의미에서 받는 세례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는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구속사역의 성취의 결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가 곧 예수이심을 설명해 주었으며 바울의 메시지들은 에베소인들은 곧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중반부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을 중심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당에서의 3개월간의 사역에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울은 장소 사역을 또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하게 됩니다.
이 도르노 사역 기간 동안 굉장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심지어 바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얻기만 해도 치유될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큰 이적의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며, 셋째는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마술책 5만 드라크마어치나 불태울 정도로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문단의 말미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 두란노를 본부로 한 에베소의 말씀 사역이 소아시아 전역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쳤는지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엄청난 말씀 사역에 대한 하단의 해방 역시 나타나는데, 이는 19장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강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에베소 은장색들의 소요였습니다. 온 에베소를 떠들썩하게 한 이 소요가 있은 뒤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선교 비전을 따라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20장 1절부터 6절은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사역한 후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로 오기까지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정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사실 이 여정은 고린도에서의 약 3개월간의 사역을 비롯하여 약 1년여 년이 소요되었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본래 계획은 2차 전도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방에서 배를 타고 바로 수리아로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고, 바울은 왔던 길을 되돌아 마게도냐와 드로아를 거쳐 귀환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는 드로아를 떠난 바울의 밀레도에서의 여정을 소개한 뒤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에 대한 회고,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장로들을 향한 권면과 당부, 그리고 바울 자신의 장래에 대한 예고 각오 등의 새로운 미래의 일들을 예감하는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도 바울의 복합적인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장 1절부터 16절은 밀레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환란에 대한 거듭된 예언과 만류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도 부분을 통하여 책임질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불타는 선교의 비전과 복음의 열정의 바로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3차 전도여행에 대한 관한 기사에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바울의 개인적인 면모와 자세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와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에 얼마나 충실한 자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종결될 즈음에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갈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흔탄한 미래가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언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결박을 분명히 예고하자 형제들은 울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적극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루살렘 행은 성령의 뜻이며 또 그곳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이 종결되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행이 성령의 또 다른 인도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 바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시점은 AD 58년 이른 봄 무렵이었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바울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지 약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방인의 사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닌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50을 훨씬 넘긴 지긋한 중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바울의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의 달려갈 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남은 길을 후회 없이 달리기를 결정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룰 사도행전 남은 부분은 바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할 때까지의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남은 길을 어떻게 달려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의 긴 부분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이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도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적인 정리로 보자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울이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로 이때는 AD 58년에서 60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AD 58년 3차 전쟁에서 귀환과 동시에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이송된 뒤 그곳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 약 2년을 구금 상태로 보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부분은 앞선 1차, 3차 전쟁에 비해 특별히 많은 사건이 등장하진 않아요. 내용의 핵심 줄거리는 유대인에 의해 잡혀 체포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거듭된 유대인들의 고소에 맞서 유대 군중, 사내들인 로마 총독들,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변론하는 것이 바로 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누가는 무려 6장에 걸쳐서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단순히 매듭 짓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그 일생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 누가는 바울의 재판과 변론의 과정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그리스도교를 변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의 변론은 1차적으로는 피소된 바울의 개인적인 변호이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고 했던 핵심은 곧 바울이 믿고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21장 17절부터 2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도달한 바울이 결례 시행 문제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대적에 직면하여서 체포의 사건과 유대 군중을 향해 바울이 변론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는 가르침을 전파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이방인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방하면서 유대인 무리들을 선동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이려 하자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을 체포하고 군중들의 소요를 진정시킵니다. 아마 이때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스데반처럼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태가 험악하고도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체포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유대 군중을 향해 변론을 합니다. 근데 바울 변론의 핵심은 그가 율법과 하나님께 열심히 있던 자로서 예수의 도를 핍박하였던 자였으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 회심한 이후 그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에 또다시 흥분하게 된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재차 소요를 일으키자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성전 북쪽에 연결되어 있는 안토니 요새의 영내 안으로 데려가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다시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서 일단 당면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어 23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이튿날 천부장이 소행의 원인을 알기 위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움에 따라 바울을 두 번째로 변론하게 된 사실을 보도합니다. 변론 후에 바울을 관리하는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다시 영문 안으로 데려오고 날 밤 주께서 나타나 바울을 격려하시고 그가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뒤이어 펼쳐집니다. 그리고 후의 내용은 유대인이 바울 살해를 위해 소위 40인의 암살단을 조직하게 되자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간을 이용하여서 총독이는 가이사랴로 호송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24장부터 26장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로 24장의 처음은 총독 벨리스 앞에서의 유대인의 고소와 바울의 변론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이 고소를 또한 하기 위해 가이사랴까지 내려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둘로를 앞세워 바울의 소요죄,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 성전 모독죄 등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변론을 통해 첫 번째, 세 번째 제목에 대해서도 증거도 목격자도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두 번째 제목에 대해서는 자신이 예수의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곧 구원 율법과 선지서를 믿는 신앙과 또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벨리스는 바울의 피속권은 이유 없음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민심을 인식한 나머지 바울을 구금 상태에 방치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 매듭짓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구금 상태는 2년 뒤 새 총독 베스토가 부임하기까지 지속됩니다. 이어지는 다음으로 25장은 벨리스 다음으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토 앞에서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재판 및 바울의 변론과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상소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이사 상소는 벨릭스에 의해 2년간이나 판결이 지연되고 또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상황 속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이러한 상소는 바울의 개인 편에서 보면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도 제기된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선교적 의지에서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 23절까지의 내용은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기 위해 호송되기 상태에 있던 바울이 총독 베스토와 함께 유대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을 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미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결코 더 이상 이제는 죄를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총독 베스토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정통한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아 황제에게 보내는 상소문에 기록할 정확한 명문을 얻기 위해 이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이 송사당 원인의 부활 문제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아그리빠를 비롯하여 청문회에 참석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제시하며 믿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장에서 바울을 제거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끈질긴 고소와 이에 맞선 바울의 변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로마법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소권에 대한 로마 관료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23장 29절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 것에 대해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독 벨리스나 베스토 역시 바울을 처벌할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청문회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이 한결같이 바울의 무죄를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적과 고소는 단지 바울 개인에 대한 대적과 고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이 믿고 있는 곧 그리스도교에 대한 대적과 고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교가 정치적으로 로마 정권의 위험 요소가 되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로마의 고위 관리들이 주재한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로마법에 비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그 그리스도교가 로마 국가에 대해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전혀 불운하지 않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셈인 것입니다. 즉 바울의 연속되는 변론을 통해 저자 누가는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오해받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정당성을 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여러 차례 변론과 초정 청문회를 통해서 무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만일 그가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어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기에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바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2년 이상을 구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석방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 로마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바울 개인의 순실이 주의 복음을 위해 또 로마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유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고세에 막 싸웠던 바울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오랜 선교 비전에 따라 바울은 제국의 심장부 로마를 향해 복음을 들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8장은 바울의 로마로의 여행을 그 중심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를 떠나게 된 것은 시기적으로 AD 60년 초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탄 선박은 멜리데 섬에 자초하여서 거기서도 3개월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듬해인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며 AD 61년부터 63년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시기를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시기라고 부르며 이 시기 동안 바울은 비록 자유롭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복음사역을 수행하며 소위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저자 누가가 바울 로마까지 향해 여정을 무척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자 자신이 이 항해의 동행자로서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였지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가는 바울의 여행의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만 좀 다루어 보면 27장 처음은 바울의 로마 여행의 시작과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기까지 항해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항해는 처음부터 상당히 힘겨운 항해였습니다. 바울 탐배는 여러 곳을 경유하여 했으며 또 많은 배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더 큰 일인 바울이 생긴 탄 배가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미항에 좀 더 있다 가기로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 백부장은 선장의 말만 믿고 나갔다가 이러한 사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바울 탄 배는 무려 14일 동안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표류하였으며, 말씀을 보시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의 열망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풍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며 위로하였으며, 바울의 말대로 승선하였던 276명 전원은 배가 파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 사도행전 28장의 처음은 바울 일행이 석 달을 멜리데 섬에서 머문 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 및 가테 연금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저 28장 끝부분의 내용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가테 연금 상태에서의 사역을 간략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결소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가테 연금 상태에 처하여 그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관대한 조처가 내려진 것은 바로 바울의 호송관이었으며, 호송 과정에서 바울의 깊은 신앙적 감명을 받았을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적인 보도가 또한 그 보도함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적혀있지 않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의 가테연금 이후 63년경에 석방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본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67년경 다시 2차로 투옥하기 되기까지 에게 주변 지역을 순회하고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딴 것을 여겨졌고 바울이 가기 원했던 서바나 곧 스페인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AD 67년경 재차 투옥되었으며 68년경 네로에 의해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때 옥중에 쓴 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드는 질문이 있다면, 누가 너 왜 본서의 종결부를 단 두 절에 압축하여서 마치 본서가 미완성으로 종결된 것 같은 인상을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저자 누가가 바울 계의 전기를 쓰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끊임없는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에 본서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숙고한다면 저자 누가가 본서를 열린 종결로 남겨둔 이유가 바로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 본서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접하는 저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다 이루어질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명, 그것은 바로 하늘에 올리오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실 때까지,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신약시대의 정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의 인물인 본서 저자 누가는 바울의 로마 도착에 대한 기사에서 붓을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바울의 로마 도착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네, 이렇게 5주간의 사도행전 강의는 오늘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바울이 기록한 헌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난주간인 이번 주도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몸소 깨달으며 주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